신방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오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내 기도가 뭐가 부족할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오랫동안 꿈꾸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한 것,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위치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메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고 또 여기에 많은 시간을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괴롭고 힘들게 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부모들의 역할이 뭘까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이 행복할까요? 성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그런 하나님에 불과할까요? 어떤 분은 우리가 볼 때도 외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럴 정도로 부자 한번 돼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그렇게 마음껏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요? 물론 구원받죠. 지옥과 저주 면하는 것, 물론 그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이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거 보면 물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부모로서도 뿌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원하는 것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자식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펼쳐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의 삶을 성공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면, 관리할 수 없으면 그 좋은 복도 복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줬어요? 오히려 복을 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마 뼈저리게 아셨을 거예요.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이등병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해. 뭐 그 유명한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뭐 박사학위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이등병으로 딱 들어오면 멍청이가 돼.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상병이 되면요, 만능이야. 병장이 되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고참은, 병장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이등병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상병, 병장 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만능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멋지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 내가 이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좀 바르게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해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부터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바르게 살려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니 길이 좀 쫙쫙쫙쫙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앞길이 꽃밭으로 쫙 펼쳐질 거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나름대로 돈도 잘 벌었어요. 집안도 괜찮았어요. 뭐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갔어요. 사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고향, 지금까지 생활했던 주변 사람들, 친척들, 자기의 직업,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정신 나갔어? 너 여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근데 너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냐? 아무튼 가려는 대로 가면 된대요. 너 정신 나갔구나.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 나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멋진 길로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작부터 어려워요. 고생해서 애국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권력자 왕에게 자기 아내도 뺏겨요. 자기의 조카도 다 붙잡혀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또 데려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더니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뭘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뿐이겠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두려마.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때요? 망하는 상황이에요. 망하는 상황.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일마다 괴로움 당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상급이야.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상급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때요? 정말 잘 풀리나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건강도 안 좋고 여전히 사업도 힘들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전히 내 개인적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그 문제들만 잔뜩 보인다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돕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아브라함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연단, 아픔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후에도 더 잘 될까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가정의 문제도 있었죠. 조카와의 불화도 있었죠. 뭐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너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이 민족, 이 우주의 모든 아버지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죠? 나이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175세까지 살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남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고생 한 번도 안 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거친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어마어마한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거의 드물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예수 믿으면 거저 먹는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살고 거저 먹고 거저 행복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날마다 성장.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믿음 있다고 기도한다고 한번 덤벼보세요. 쉽게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업을 내게 맡겨줘도 내가 그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사업 다 망해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을 원하듯이 영적인 부분에 철저하게 방법도 목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내주며,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요? 너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저 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 갔는데 교회 전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그 새로 오신 남자 전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남자아이 입장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멋있나 그래 봤더니 전사님이 수염을 길렀는데 이 턱수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멋있게 턱수염 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수염이 안 나. 그 엄마가 야, 너 왜 밥 안 먹냐? 대꾸도 하네. 예. 그런데 아무리 기대도 수염이 안 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5, 16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에요. 때가 되면 수염이 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소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약한 자녀로 성장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들, 멋진 딸이 되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좋은 선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좋은 선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것,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시련도, 아픔도, 고난도, 문제도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그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앞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좀 더 편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인내. 신앙 플러스 인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내할 때 이 신앙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없이 인내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뭐 오래 참으면 되지. 신앙 없이 오래 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래 참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이 인내는 우리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더 엉망됐잖아요. 그죠?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했죠. 팔려갔죠. 노예 생활하죠. 감옥 갇히죠. 그죠? 아니 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더 고통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는 훈련, 노예로 붙잡혀 가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훈련, 무기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죄수로서의 삶을 통해서 훈련, 이런 훈련이 지나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가 그에게 왔잖아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 된다고 그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해요. 무조건 총리 자리 주면 요셉이 다 잘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를 준 거지 처음부터 총리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실력이 날마다 성장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장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가 커다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경들, 세상의 고통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큰 인물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졌다고 한다면, 초신자에서 좀 더 자라서 좀 성숙한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모두 다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저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